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학근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아직도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임박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거짓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또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거짓 영들이 성령인 것처럼 역사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아주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가짜가 진짜가 이제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영분별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피심과 또 동행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미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축복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데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만을 의지하면 때로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선교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깨닫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적으로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마지막 때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만 소유하면은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야오요로즈노 가미라고 하는 800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며 참신, 진정한 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행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창조주세요. 예. 그분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료와 또 이 요직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관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장관이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출세하고 유명인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 되어도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굉장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에게 선택되고 이 관료가 되고 장관이 되면은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썩어질 거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것도 굉장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미나 우리가 무슨 벌레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이 발에 치여서 때로는 감격이 없고 이 엄청난 복음을 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본은 복음 선교가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복음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악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별로,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사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문제. 왜 그러냐면 우리 성령님이 800만 아니라 진짜 신이 아닌데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무 영향 받지 못합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복음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 없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깝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목회를 위하여, 목회 성공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또 아니면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요. 알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구원받기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선교 훈련하는 그 성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엿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인데. 그런데 그 성도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삶이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야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죠.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동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는커녕 때로는 남편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런 말을 간혹 드네요. 아유, 저 왼수. 예, 우리 남편들이 참 왼수 같은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좋을 때는 아주 사랑스럽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원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라는 게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아주 미운 사람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쉽지만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내 인간적인 내 능력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 좋고 아무리 정의문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 어떤 감정이 건드리면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이제 35년째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저와 연배되는 분들은 특히 더, 저도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한갑인데 올해가 일본 얼마나 싫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는 일본이죠. 원수지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또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영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고자 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일본으로 보내셨는데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선교에 헌신하게 하시고 일본 교회에서 목회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일본을 가장 싫어하던 사람, 이 한국 사람이 일본 목회자로 일본인들에게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일본 자위대 군 선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들조차도 일본 자위대 이 군인 선교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약 8천 교회 되거든요. 일본에도 교회는 작지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곳 외에는 모든 교회들이 외면하고 같은 동족이며 형제인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6년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와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임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일본 교회들조차도 외면하고 배척하는 자위대 군 선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 대단합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요, 저의 의지나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과 일본의 많은 민족의 감정이 있지만은 저는 그들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품게 하시냐면요, 남들이 하지 않고 한국 교회도 일본 교회까지도 외면하고 그런 자유대 선교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면서 혼자서 마음 졸이면서 선교하는데 참 나름대로 힘들어요. 잘 안 되니까요. 좀 되기도 해야지 좀 신이 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일본 민족의 죄를 너의 죄로 회개하느냐. 저는 머리에 그냥 망치가 아니라 큰 걸로 그냥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 원수의 나라에서 또 일본 교회도 하지 않는 그 자유대 선교를 하는데, 저 민족, 저들이 너의 민족, 너의 죄로 회개를 하고, 내 민족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이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죄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미울 때,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것이,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가 많은 것이 그들한테는 아무 영향력도 아무 중요치도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뭐 사죄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또 일본에서는 안 하거든요. 한국에 오면 한국 분들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일본인들이 일본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소리쳐 외친다 해도, 노방종들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들은 눈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의 원수까지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천을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에서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택함받았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또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또 면류관, 큰 면류관 받고 또 상급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